그 이제 지역을 이렇게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학을 가르쳤거든요. 이 설교학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설교는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설교가 좌우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가 성경의 본문, 또 하나가 설교자, 또 하나가 회중입니다. 회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이 준비한 메시지도 달리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제 부산에 나름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들, 물론 저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보지만 적어도 제 눈앞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에게 또 주신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이제 시 한 편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요런 겁니다. 이제 다윗이 목동에 있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그 전에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왕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메시아 언약을 직접 내려주시잖아요. 이게 너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다윗 왕가의 그런 것을 직접 허락하셨고, 본인 또한 정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인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종으로서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원리 그대로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시안을 했습니다. 이때가 또 언제냐면은 이제 그 법궤가 이제 빼앗겼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가 들어오잖아요. 그 무렵에 이 시가 쓰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신정 국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자기들 신하들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신하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거해야 되고, 이런 온 마음을 다해서 짧은 시를 하나 씁니다. 시편 10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여러모로 유익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제대로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시가 예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냥 이 땅에 평범한 성도로서 살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다윗과 위치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입장은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윗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한 거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제대로 신정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다짐이 들어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의 어떤 통치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한꺼번에 녹아져 있습니다. 101편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차원의 시로는
제왕시라고 하는 분류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어떤 원래의 어떤 속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신정시 이렇게 이제 이 시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1절을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뜻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구절에는 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자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언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위의 사람, 윗사람이 보통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 아니면 은혜,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해석입니다. 보통 위의 사람이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면 윗상관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헤세드, 자비 또는 인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발전되어서 성경에는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할 때 인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대로 사랑하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할 때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세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주셨냐 말입니다. 그런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언약적 의미의 언약적 사랑을 뜻할 때 헤세드, 자비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의는 의 또는 공의라고도 쓰여집니다. 다른 단어에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합법적인 어떤 법,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아주 합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하고 공의라고 얘기하고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사랑과 공의가 함께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시면서 의로운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게 없다는 얘기죠. 이걸 두 개 다 겸전할 수 있다. 겸할 수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의가 없이 인자만 내세우게 되면 나약으로 흐를 수 있고 그리고 인자가 없는 공의를 주장하기만 하면 포악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먼저 인자와 공의를 얘기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 나라를 다스리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풍성하게 충만하게 먼저 본인이 깨닫고 누리고 그것이 가슴에 부딪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두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노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할 어떤 내용이 없어서 찬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기가 정말 목동에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라를 맡기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자기 수준으로 이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가 저 목동에 있을 때 자기 가족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사무엘에게 자기 자녀를 다 보일 때도 막내를 안 보였잖아요. 아들 취급 안 한 겁니다, 사실은. 형들도 별로 이 다윗을 동생 취급 안 했잖아요. 여기 골리앗 나갈 때 골리앗 앞에 이제 이렇게 심부름하러 갈 때 그 형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모습을 봤을 때 평상시에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동일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는 그 목동이었을 때 그 수준 낮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자기를 선택하셔서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이론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곰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를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의 군복을 입었을 때 안 맞았다고 얘기하면 지금 따지면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나이가 이렇게 웬만한 어른 옷이 입잖아요. 중학생 정도의 수준일 것 같아요. 그 중학생이 곰하고 싸워서 이기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 개하고 싸워도 못 이깁니다. 예. 이게 제대로 무서운 개가 덤벼들면 다 도망치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곰하고 싸웁니까? 어떻게 사자하고 싸우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찬양의 악신이 떠나간 겁니다. 연주를 잘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때 흑암이 악신이 떠나간 거거든요. 이런 비밀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명확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불이 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사울이라는 이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많고 그렇게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라는 왕이 무너진 걸 봤잖아요. 인본주의적으로 무너진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이걸 제대로 통치할 수 있어야 되는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전 열방을 통치하신 것처럼 통치해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속성에 주목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인자와 정의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언약적인 사랑도 알고 동시에 그 공의를 알고 둘 다를 주목합니다.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을 약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더 다가올 것 같은데 주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금 목마른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정의를 올바로 알아야지 제대로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면서 한편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사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한 길이 뭘까? 요거를 주목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전 번역에는 주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지금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길이 뭘까? 이걸 주목했다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먹고 살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주목하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내가 뭘 봐야 되냐? 최근에 어떤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유명한 그 대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유명한 대회가 핫도그 먹기 대회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핫도그 먹기 대회. 그걸 왜 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핫도그 먹기 대회가 수십 년 됐대요. 수십 년 됐는데 제일 처음 했을 때 핫도그 주어진 시간에 핫도그 몇 개 먹어서 1등을 했냐면 13개를 먹어서 1등을 했어요. 13개. 뭐 1분 만인가 뭐 몇 분 만에 13개를 먹은 거예요. 이게 기록이 이렇게 점점 깨지기도 했지만 최고가 한 20 몇 개 정도까지만 먹은 겁니다. 그 이후로 기록이 안 깨져 수십 년이 지나도. 근데 핫도그 먹기 대회가 주목받은 이유가 최근에 있습니다. 일본에 좀 호리호리한 청년이 하나 나타났는데 얘가 핫도그 먹기에 대해서 1위를 한 거예요. 고바야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바야시. 얘가 몇 개를 먹었냐? 50개를 먹은 거예요. 그냥 호리호리해요. 호리호리한데 딱 했는데 50개를 먹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위가 사람들보다 크냐? 덩치 대부분 이렇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키도 작고 호리호리한데 위가 크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50개를 먹은 거예요.
이게 왜 그리 되냐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가 일리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많은 사람들은 명제를 어떤 명제를 던졌냐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이게 명제였어요.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많이 먹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바야시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체격이나 뭐 많은 게 부족한데 뭘 질문했냐면 많이 먹을까를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쉽게 먹을까? 요 질문을 한 겁니다. 초점을 다른 초점으로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쉽게 먹어야 된다는 걸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핫도그가 크니까 반으로 쪼개서 먹자. 아니면 핫도그 그냥 핫도그 안에 굳이 소세지가 들어갈 필요가 있냐? 따로따로 먹자. 아니면 쉽게 먹으려면 물에 적시니까 많이 들어가더라. 물에 적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위를 비워야 되니까 먹으면서 막 뛰는 거예요. 뛰면서 위를 비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50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분명히 덩치가 산만한데 본인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의 명제는 뭐냐면 눈이 어디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먹을까? 요 초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고 전혀 다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쳐보세요 인터넷으로 사람 호리호리합니다. 저보다도 더 호리호리합니다. 물론 저는 호리에서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됐지만 호리호리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나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저 사람 명제가 처음부터 우리하고 달랐다. 많이 먹을까가 아니고 쉽게 먹을까. 사실은 질문 하나를 딱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이 어디 있느냐에 사실은 너무 많은 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윗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다윗은 육신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 됐다는 것 때문에 보통은 절대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전부 해이해지게 돼 있고 자기 감정에 좌우시하게 돼 있는데 철저하게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고 싶다고 하는 너무나 고마움과 감사함과 또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가 올바른 길일까? 무엇이 완전한 길일까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되니까 남들보다 좀 잘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순수하고 조금 더 정결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이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같은 게라고 하는 생각에 빨리 머무지 말고 내 같은 것이지만 질그릇이 맞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셨다는 생각을 같이 가야 됩니다. 나는 원래 질그릇이다.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질그릇이 나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항상 질그릇 보고 망한다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우리 스스로를 뜯어보면 영원히 실망할 만큼 심각한 존재입니다. 에브리바디 누구나. 한 예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모습을 진짜로 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냐 한두 번 실망이 아니라 영원토록 실망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질그릇이라 볼품없는 질그릇. 앞만 봐도 이쁜 게 없어.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다는 것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질그릇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 보배가 담겼다는 생각이 깨달아질 때 정상적인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나 같은 종에게, 나 같은 인물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구나. 눈을 빨리 들어야 돼요. 목동의 시선으로는 왕을 나라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왕이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질그릇이든 내 안에 나와 상관없이 나와 의논하지 않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보배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비록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이게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자의 어떤 고결한 마음입니다. 뭐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늘 옛날의 삶, 지지부진한 그런 삶,
하나님하고도 잠시 은혜 받았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런 낮은 자의 삶 말고 빨리 우리 자신을 내 안에 든 보배를 인식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어찌 살아야 되겠나? 무엇이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며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윗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원래 이제 원어로 조금 보면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흠이 없고 순결하다 이런 뜻이고요. 주목한다라고 하는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주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신중하게 처신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행위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는 게 그만 가만히 쳐다보는데 내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 언어로 얘기하자면 원래 뜻은 완전한 길을 정확하게 보고 지혜롭게 보고 그것을 처신한다, 행동한다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오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부산교회와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흘려 듣는 말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길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길. 그래서 여기 완전히 1절과 연결되면 뭐가 완전한 겁니까? 예, 자비와 사랑이 같이 겸하는 그게 완전한 길입니다. 1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1, 2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얕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게 완전한 길과 같이 옵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시온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법궤를 모시기 위한, 그 모시기 전에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빨리 이 하나님의 법궤, 저걸 빨리 모시고 싶은데 이런 어느 때에 주님 오실 겁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그게 오니까. 여기 1차적인 의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대로 행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완전한 길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우리 입장으로 얘기해 보면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볼 때, 다시 오실 주님이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육신에 속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이익에 끌려가지 않고. 제가 왜 당대 세계복음을 이렇게 외치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자기의 가장 최선, 가장 원하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뭔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겉으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뭐를 가장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언젠가 세계복음화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계복음화가 절대 우선순위 1, 2가 없습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별로 쓰기 싫은다는 심한 하여튼 서밋이 되기 위해서, 서밋이 되면 세계복음화 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세계복음화 된다.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내가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세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인생에. 그래서 제가 빨리 파악을 했습니다. 정말로 앞뒤를 돌아봐도 전부 세계복음화를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보고 교회를 가봐도 어린아이들까지 세계복음화를 다 얘기하는데 전부 세계복음화가 결국 뭐와 기결이 되냐면 자기의 유익, 아니면 뭐 하는 일의 성장, 아니면 부흥, 문제 해결, 전부 그것과 연결됐어요.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원하는데 그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뭘 했는지를 잘 질문해 보면
말은 전부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정말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안 보이더라고. 적어도 제 눈에는. 왜 그러냐?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사단의 괴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단이 세계복음화한 일을 절대로 가만 놓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공격합니까? 자,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외쳐가지고 일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주님 오심이 기준이 될 때만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볼 때만 육신에 젖어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 해서 보세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즘에는 위로받는 것보다 그냥 조금만 보면 거의 한 달에 몇 번씩은 목사 관련, 교회 관련 뉴스가 그냥 나와요. 어떤 목사가 사기쳤다, 뭐 성폭행을 했다, 뭐 이렇게 돈을 땡가 먹었다, 뭐 싸웠다, 뭐 목사가 뭐 교통사고 나고 도망쳤다, 뭐 오만 얘기. 목사가 하면 그냥 토픽감이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비일비재한 일은 너무 많아요. 뭐 세습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도 돈에, 여자에, 아니면 권력에 완전히 땅바닥으로 추락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변질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아니 이게 왜 이리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과연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하는 거하고 지속적으로 그 악한 모습 가운데 늘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과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는데 그렇게 육신적인 것에 매일 수 있을까요? 서울에 제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 얘기 못하겠고 뭔 교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교인들이 들고 올려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도망친 사건이 있어요. 목사님 방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차만 못 챙겨 같은 물품들 보니까 시계 수천만 원짜리만 해도 몇 개 쫙 있고 말도 아닙니다. 나라도 하나 주지. 쫙 있고 5만 원 도무지 말도 안 되게 쭉 쌓여져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물론 가장 앞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잘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데 계속 육신의 것을 매이고 세속의 것을 매이고 타락 속에 아니면 음란 속에 아니면 뭐 이렇게 방황 속에 이 뭐 음주 속에 계속 있을 수 있냐? 없습니다.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 간절히 오시기를 바랄 때 그것이 유일한 기준 될 때 완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것이 너무나 사모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믿으실 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내가 육신에 매이지 않고 내 부족한 모습에 매이지 않고 완전한 길을 주목하면서 그 완전한 이루기 위해서 계속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데 안 넘어질 수 있냐? 그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육신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돈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관계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틈들과 유혹들과 늪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질 만한 것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화 영화를 보더라도 일반 영화를 보더라도 나쁜 놈은 일단 얼굴부터 나쁘게 생겼어요.
많은 예전의 영화를 보지.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심지어는 그 악한 놈들을 동정할 만큼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요즘에도 이제 영화에서 나쁜 짓을 한 놈이 뜨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그 조선족 연기해가지고 뭐 범죄 도시인가 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다 무너뜨려 놔버렸습니다. 이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길에 설 수 있고 완전한 길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목한다, 쳐다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완전한 길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찬양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나 임하시겠나이까. 이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럴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한 무릎도 또 추스려 올릴 수 있고 길을 가다가 충분히 지칠 만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또 넘어갈 수 있고 내가 내 하는 일을 뭐 우리 교회 부흥이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많이 들떴을 겁니다. 이야, 이게 이제 50개국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야, 이게 대단한 일이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야.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는 별로 들뜨지가 않아요. 그냥 행사로 본다면 그냥 행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들, 일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실까? 저는 그게 더 기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속도를 더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단축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진실을 끝낼 수 있을까? 그걸로 계속 고민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외부에 뭔가 홍보를 아니면 뭐 효과를 아니면 대단히 우리가 이렇게 큰 업적을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끝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바라보고 다시 오심이 절대적인 명확한 기준이 될 때 완전한 길을 주목할 수 있고 계속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완전한 길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완전한 길을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주목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똑바로 주의하고 볼 수 있을까? 다윗이 지금 자기 이 이스라엘을 올바로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고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구원받은 신자가 해야 될 질문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자세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궁극적인 메시아의 통치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그러면서 이제 먼저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 완전한 길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3절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먼저 본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비천한 일, 예전 성경에는 비루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야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패, 파괴, 유익한 가치가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 야알이고요. 그 다음에 벨리는 실패 또는 파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합쳐졌기 때문에 뜻이 뭐냐면 이제 아무 쓸모없이 악한 것 이런 뜻입니다.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비루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으면 악한 것. 이 비루한 것을,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고결한 통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비천한 것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악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눈이 빼앗기지 않겠다. 고결한 통치를 위한 그 고결한 통치를 저해하는 모든 요원들 내가 과감하게 제해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배교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도자들, 배교자들의 어떤 행위를 뜻하는 표현하고 있는데, 배교자들이라고 할 때는 원래 문자적으로는 빗나간 자들 아니면 길을 잘못 든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에 쓰이냐면 우상숭배자들에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협의적인 부분이고요. 협의적인 부분이고 복음에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인들이 왜 욕을 듣고 있을까요?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욕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 욕을 합니다. 왜 욕합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삶이 그렇지 못하거든. 그럼 도대체 그들이 삶이 그렇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성경대로 못 살고 복음대로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넓은 의미로서의 배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는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 막 이래놓고 본격적으로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처라는 단어를 써서 본격적으로 술 처먹고 이상한 짓거리들 계속하고, 예.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 시험 줄 만한 요소들을 막 하고, 성도들도 그렇고 쉽게 막 말로 함부로 하고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여자분들 모이면 한 사람 없으면 언제 그랬냐면서 막 뒤에서 씹고, 또 다른 사람 없으면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계속 얘기하고. 자, 이게 복음적인 모습입니까? 빗나간 모습 아닌가요? 빗나간 모습입니다. 이게 배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많습니다. 우리 행위 하나를 일일이 이렇게 다 점검하자면 그런 뜻도 되지만, 다윗의 애달픈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이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죽으심의 대가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생명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위치에 나를 세우셨다. 생각해 볼수록 너무 놀라운 일이라.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전하를 제대로 다스릴까? 이런 마음으로 뭐가 완전한 길이지? 내가 먼저 똑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먼저 똑바로 서야 되겠다. 비천한 거, 비루한 거, 아무것도 쓸모없고 악한 것들 내가 절대로 고결한 통치를 저해하는 그 모든 요소는 다 제거해버리고, 또 동시에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배교자들의 모습이 본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비단 우상숭배 안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좀 광의적인 모습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고 할 때 우리 모습에 배교자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내용 없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모습.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 오면 이 모습인데 세상 나가면 다른 모습. 보세요. 그런 모습 때문에 불신자들도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건 괜찮은데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키스가 난다? 아니면 복음 자체가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겠다. 배교자들의 모습, 배교자들의 어떤 이런 행위를 내가 정말 미워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으니 뭐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사회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청년들 술집으로 끌고 다니고, 중직자들이 우리가 보고 말았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호프집에서 막 이렇게 당회하고.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냥 공개되면, 이런 모습이 공개되면 끝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아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나간 모든 것. 복음에 빗나간 그 모든 것. 그게 배교입니다. 배교. 길을 잘못 찾은 것.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차근한 말도 안 되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케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틀거리고 왜곡된 마음, 또
악한 감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품지도 않겠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그리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알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의적인 표현입니다. 예, 내가 모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알지 않겠다. 의지를 가지고 알지 아니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자의 모습으로 일단 내부터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3절, 4절은 언급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도 않고 배교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은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7절은 이제 자기의 신하들 중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동료들 중에도 이런 자들은 없애겠다. 없이하겠다. 5절에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로다.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세 구절은 이렇게 중상모략 그 다음에 교만한 자 그 다음에 거짓을 행하는 자 이게 특별히 신하의 위치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있으면 이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중상모략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아나무인격으로 그러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그러면서 교만하고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은근히 헐뜯는 은근히 중상모략하는 사람 눈이 높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상태 아나무인격으로 오만불순한 자를 지칭할 때 눈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 이게 속과 것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까지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을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일단 나라를 통치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세계복음을 같이 동력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6절에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본인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얘기했고 자기가 이제 뽑아야 될 그 신하도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이런 자를 내가 선별하겠다. 이런 자를 뽑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안에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한 길에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들 내가 택하겠다. 다윗이 이들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각도로 보고 약간 더 크게 보자면 우리 주님이 이들을 택한다 이렇게 보셔도 예표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한 길을 따르려고 하는 여기 보면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원문이 직역을 하면 뭐가 있냐면 수종들게 하리니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함께 하는데, 연합되는데 위치는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함께 살게 하리니, 그가 나를 수종들게 하리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자로 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로 살게 된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당신을 수종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요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대의 재판을 주로 아침에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재판하면서 악인을 제거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원단어를 해석해보면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 처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싹이 나자마자 바로 그 암흑의 바탕 하에서 악이 조금이라도 움트려고 할 때 이 찬란한 빛으로 처음부터 제거하겠다. 아예 싹 쫓아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이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계속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도무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악의 모습들, 교회나 아니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 모습들을 아예 처음부터 제거하겠다. 이게 이 자기 나라를 정말로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의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올바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굉장히 녹아져 있습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그런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릴까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궁극적으로 완성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습이 완성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은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왕 같은 존재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의 자세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 비교가 안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을까? 완전한 길이 뭔지를 주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주위를 돌아보고, 그래서 마침내 자기에게 맡기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들어서 영광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거 전체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복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스라엘이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수준은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인생이 뭐 훌륭한 인생이나 대단한 인생은 아니고, 내 모습 자체가 질그릇처럼 깨져 있고, 지금도 뭔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의 영역 맡을 수 있는 역할을 허락하셨다고 인정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완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따라서 그 완전함이 이루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언제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에 두고 볼 때 그 완전한 길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점점 그것에 아예 사로잡힌 바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주위를 돌아보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룩한 그런 도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음의 자세, 내지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명제 질문 하나를 다르게 던져도 답이 다르게 나와요. 다 다르게 나온다. 하나님 저는 자주 그 얘기를 했지만, 워낙 무너져 있다 보니까 세계복음화를 맨 앞에서 선두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건 생각도 사실은 못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나가서도 이제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가 교만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제가 빨리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려고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굴러가는데 하나님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일이 되면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건데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항상 무너진 것만 생각하고, 신용 등급을 평가를 했는데 10등급 중에 제가 9등급 나왔어요. 9등급. 그래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 9등급. 자,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신용으로 10명 중에 9명이에요. 신용으로 볼 때.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지수를 저한테 매긴다고 할 때도 뭐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지수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충분히 자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은 그러하니까.
그래. 교회가 광명교회가 큽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빚이 있는지. 제 이름으로 빚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육신적인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 기준과 잣대로 계속되고 그게 계속 피부로 와닿잖아요. 피부로 계속 와닿거든요. 그럼 계속 이런 부분에 사실은 주눅들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로 그런 믿음이란 게 없으면 100% 우리는 믿는 척을 하시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뜨서 또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니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찌질인데 그 온라인에서는 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추종하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캐릭터의 어떤 이제 그 주인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하세요? 나 원래부터 잘했다. 뭐 이러면서 추종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두 가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가지. 현실에서는 찌질인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뭐 돈 버는 것도 없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왕이라.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점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두 가지 세계가 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뜨면 다른 일이 벌어져요. 목동인데 하나님 믿겨져.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외로운데 양만 치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겨져. 외롭지 않고. 초등학생, 중학생 나이밖에 안 되는 애가 밖에서 혼자 양 치고 있으면서 찬양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그걸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제 찬양에는 뭐가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왕에게까지 아주 악기를 잘 타는 친구가 있다면서 소개할 정도로 왜 그러냐? 그 홀로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믿겨지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그 상황에 하나님 믿겨져. 그 상황에 하나님 믿겨지니까 왕이 돼도 오만방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믿겨지니까. 그 하나님이 믿겨지니 그 하나님 너무나 믿겨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까? 이것이 계속 다윗이 던진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내게 빨리 오시겠습니까? 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최고의 임금으로 삼잖아요. 우리에게 주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가장 낮은 때, 위신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믿겨져. 끝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겨지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게 믿겨지고 내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우러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질문하게 되고 질문한 부분대로 살게 되고 주님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게 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1편 2절이 너무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앞뒤로 좀 설명했을 뿐 사실은 저는 오늘 이걸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게 다윗일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이었구나. 뭘 받냐는 거지 이게. 뭘 받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뭐 나라를 크게 해주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왕이 된 그 입장에서 완전한 길이 뭘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뭘까? 주의 뜻이 뭘까? 그것을 주목한 겁니다. 근데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기를 바랄 때 주님이 내게 오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게 믿겨져서 언제나 내게 오시겠습니까? 언제나 얼마나 애타게 주님을 기다렸는지가 그냥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의 이 일을 이루고 싶어서 정말 혼신으로 제가 TV를 그렇게 즐겨보지 않습니다. 요즘엔 TV가 전부 아이들 거기 때문에 잘 보지 않는데 가끔씩 보는 프로가 있어요.
저하고 나이대 비슷한 그런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다루는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김건모가 나옵니다. 김건모. 이 사람은 정말 독특합니다. 정말 독특한데 하나를 봤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이벤트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못할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조기 축구를 나온 김흥국이를 위해서 밤새 차를 만들어서 그 앞에 김흥국 어떻게 플랜카드 내걸고 밤새면서 요리한 거예요. 김흥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밤새 요리해가지고 김흥국이 조기 축구에 나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포장마차. 이 김흥국을 위한 포장마차. 김흥국 너무 좋아가지고 조기 축구인들 다 불러가 아침부터 소주 쫙 한잔하면서 맛있게 먹고. 그 한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차를 사고 요리를 하고 플랜카드를 걸고, 이야,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또 한 명, 그러니까 보통이 또 한 명, 최근에는 보니까 노사현, 이 디너쇼인가 그거 하는데 깜짝 출연하려고 인형 속에 몇 시간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형으로 나와가지고 벗어 내다 이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또 난리도.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상대방을 정말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게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못했지. 그 마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마음 참 이쁘다. 그 마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시간, 물질 들여가고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오만 걸 다 하잖아요. 종이 접기 하고 야, 보통 아니다 이 사람. 앞으로도 결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요거 하나에 미쳐버렸어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당연한 고민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한데 우리 아이가 4명이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면서 들어가면서도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아빠 뭘 사오래. 그럼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갑니다. 그래가지고 차 세워놓고 시장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통닭을 시켜놓기도 하고 뭐가 없으면 저 멀리 가서 사오기도 합니다.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애들이 선물 줬을 때 그 기쁨 그거 하나 보고 너무 피곤한데 심지어는 돈도 없는데 사오라고 해요. 그럼 사줘야지. 아빠 왜 돈이 없어? 아니 뭐 그럴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이들 말은. 힘있게 든든하게 선물 줬을 때 애가 웃는 얼굴 보고 싶어서. 우리 셋째는 1년에 생일이 한 12번 됩니다. 왜 그러냐? 무조건 자기 생일이래 오늘. 아빠 오늘 내 생일이야. 아 그래? 네 생일이 이번 달에도 있대요. 내가 하는 생일하고 지가 하는 생일이 달라. 그래서 아빠 오늘 이 케이크 사와. 그래? 그럼 사갑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 4명하고 저하고 저희 와이프 앉아가 또 생일 축하합니다. 거짓 생일 축하를 하죠. 그리고 불을 끄면 다시 켜요. 막내도 한번 생일 축하해주고 이렇게 케이크 해놓고 한 2-3번 한다니까. 예, 축하하고 끄고 또 얼마 안 해서 또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또 내 생일이래. 그래 또 이렇게 됐냐? 몇 번이나 그냥 생일이래. 그러면 또 사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줬을 때 그 웃는 그것 때문에 그거 아시는 얘기잖아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양심적인 반응이잖아요. 제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이론으로 인정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위할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말이
이 사무직의 우선순위가 1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완전 꽂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할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삶이고 따라 놓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에 주님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가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주고도 기쁘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줬는데 너무 기뻐요. 모든 걸 했는데 너무 기뻐요. 사역을 가다가 이제 약간씩 이게 꼭 뭐 제가 준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또 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비상금 항상 저는 챙겨갑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림도 사고 뭐도 사고 하는데 이번에도 비용이 모자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비용은 다 이렇게 했는데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분 사역이 좀 필요한데 저분 사역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탈탈 털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뭐 다 정말 탈탈 털어서 나중에 돈이 주머니에 이제 비행기를 2번 타야 되는데 2번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2 남았어요. $2. 근데 $2 남아있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아프리카 사역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주고도 너무 마음이 흡족해요. 뭐로 얻을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님을 인지한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정말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비록 내 수준은 그렇지 않지만 특별한 주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주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질문하는 겁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겠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늘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좀 이상한 거 묻었으면 털어내고 닦아내고 그런 것처럼 되는 겁니다. 제가 보시면 제 모습을 자세하게 보시면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먼저 코를 만져요. 이렇게. 예, 요걸 아시는 분은 많이 보신 분입니다. 왜 코를 만지냐면 언젠가 한번 메시지를 하고 내려가서 화장실에 딱 섰는데 이게 이 코털이 나와 있었던 거야, 이게. 그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올라가서 메시지를 했어? 너무 충격이. 그래서 항상 일부러 코를 훔치는 것 같으면서 코털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가끔씩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콧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하는데 이게 뭐 표시는 안 나지만 콧물이 한번 흘렀어요. 그런 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일부러 항상, 보세요. 항상 그랬습니다. 메시지 올라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물 마시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해야 될 가장 양심적인 그 부분이잖아요. 사람을 인지를 하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고 뭐 하는 자인지를 깨달으면 자기를 돌아본다고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저 입장에서는 가장 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싶어서 작은 거지만 그렇게 행동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볼 때 부족한 게 보이고 연약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울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명백한 진리 앞에서 날 보면 어떻게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배교적인 부분들이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면서 핑계를 대고 합리화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건 거울이 없다는 얘기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절대적인 거울을 앞에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화를 할 귀중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아직까지는 쿠바가 제일 선두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가 워낙 막 일어나다 보니까 여튼 아직까지는 쿠바가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번에 쿠바 팀이 베네수엘라 오는 비자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이제 베네수엘라 오게 됐고, 아직 엘살바도르 비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교회가 쿠바를 도와서 전 세계 가장 앞장서는 교회로. 그래서 이번에 전부 한 명씩 초청하는데 쿠바만 8명 초청해요. 아멘. 왜 그러냐? 너무나 특별한, 그러니까 이 한 분 한 분들은 다른 나라 한 나라의 제자와 능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한 거. 그런 역할들을 우리 부산교회에서 지금까지 정말로 헌신을 다해서 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또 부산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옷을 좀 두껍게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숫자들이 이제 교회가 거의 다 찬 것 같아. 곧 이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매주 이렇게 전 세계 소식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가 그것을 수종 들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집니까? 문해가 뭐라고?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그 나라 살리고 전 세계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게 기도가 되냔 말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고 지금까지도 상관없이 살았는데 왜 지금 이런 마음이 부담이 되고 정말 기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인이거든. 사인.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무엇이 완전한 길입니까? 언제 하면 언제나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오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을 통해서 쿠바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가 꼭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정말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있는 현 위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완전한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질문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이 맞습니다. 볼품이 없고 여전히 사회적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자가 맞지만 우리 안에 비교할 수 없는 전 우주와 전 세계를 창조하는 건 실체 되신 보물이 그 보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이 복음의 보물을 통해서 이 실체 되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더욱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 동안 이 부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것이 감사하고 또 매번 큰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우리 부산교회가 헌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